우리 장로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2013년에 같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우리가 합류해서 우리 청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카릴 지브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이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안 보여. 이렇게 막 행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만 그렇게 느끼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복음이면 다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야.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인상 찔려고 하나도 없어. 다 해결됐는데. 그래서 우리 내일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내일은 잘 될 거야.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 전에 예정한 기쁘 싶은 대로 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 전에 예정한 기쁘신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너의 상업화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내일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감사로 내일을 향해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만 하다 끝낼까? 막 필이 막 올라와 막 지금. 나는 필로 가는 스타일이라 막 너무 신났어. 이 찬양만 하면 막 이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제가 장담컨대 10년엔 저는 살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멋있어졌을 거라고. 지금 여기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또 청년들 또 이 밑에서 올라온 청년들 10년 후 가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막 기대하고 살아야 돼. 삶은 오늘 내가 이 모습이라고 얼굴 크고 이렇게 다리 짧고 팔 짧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첫날을 바꿀 수 있다니까. 그것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수절 한 수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인생의 참 지식과 방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20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짜를 준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을 보내는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냐? 네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냐? 열심히 살아온 한 해 동안 결론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 살고 있냐?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의롭다 할 만큼 옳은 길로 가고 있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구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복음 안에 있는 참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요. 아니, 다르다니까. 제가 청년이 있으면서 딱 보면 알아. 어느 날 아이가 살이 조금 빠지고 머리 커트가 조금 바뀌고 수염을 약간 떠나니까 약간 깎아지면서 외모에 약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안 뿌리던 향수가 조금 나면서 밝은 표정에 약간 웃음기가 있는 애는 다 생긴 거야. 분명해. 그래서 지나가듯이 좋은 소식이 있더라 그러면 열에 9번 걸려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너무 깜짝 놀란 애도 반드시 있는 거고, 아닌 척하고 아닌데요? 이런 애도 거의 100%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하냐? 진짜 없는 사람은 누군데요? 자기도 몰라. 여러분, 청년 때는 교감해야 돼요. 그냥 결혼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막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사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내 눈앞에 들키진 마. 내 눈앞에 들키는 순간 헤어지면 죽는다. 절대 팀생각도 안 해줄 거야. 대신 몰래 만나봤는데 아니면 바로 헤어져. 여러 명을 만나봐야 돼. 한 15개 다리를 넣어놔. 물론 개인에게는 너무 밖에 없다는 모습을 항상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남자들 막 너무 언약으로 잡고 막 대도 하는데 당신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느니 막 문자를 15개씩 한꺼번에 단체 문자를 뿌리고 그런 남자들 있어. 잡히기만 해 그냥.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뭐다? 십자가의 사랑. 다른 말로 뭐요? 생명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너는 생명의 존재만큼 뭐한 것이다? 사랑받은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누가 너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데 인생에 슬픔이 뭐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 걸 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사랑이 고픕니까? 그렇지 않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를 생명 다해 사랑했다.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으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인상 쓰고 슬퍼하고 문제에 빠져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상황 벗어나는 그런 삶 말고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게 십자가다. 내 모습 때문에? 아니요. 내 지식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아니라니까. 이상하죠. 일방적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야. 더. 아무리 나를 보아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스스로 거울을 보고 솔직히 고백해보자고. 남자들은 다 그런다대. 거울만 보면 괜찮잖아. 막.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들은 거울 보면 날마다 뭐라 그래? 똥 빼 나왔다 하면서 막 살 빼 이랬어. 당당하게. 솔직히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일생 바친 사람도 있다고.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 난 이 정도 사람이야. 그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으로. 누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삶.
아니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생명돼서 사랑하며 끝까지 품어줄 사람이 나한테 내 편이 있다니까. 결혼하면 가장 좋은 게 뭔 것 같아요? 내 편이 있다는 건 내 편. 어쨌거나 내 편이야 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나랑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내 편이야.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사실 결혼하면 인간관계가 많이 끊어진다. 오로지 내 편이 있으니까. 지금이 좋을 때야. 많이 15개 다리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사랑받는 자로 한 주간을 살아가라. 그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랑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나를 뭐하도록? 주도하도록. 사랑받는 그 사랑에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뭐해도 술 취한 사람 같아. 약에 취한 사람 같아. 그냥 좋아. 바보처럼 행복해. 왜? 사랑이 있으니까. 연애 안 해봐서 몰라. 지금 여기 몇몇 사람은 웃고 있는 사람은 연애 해본 사람이야. 그렇지. 저는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가면서 연애했잖아요. 제가. 길거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어. 또 토요일 날 하필 찬양 그 팀 연습이 있어가지고 은행 다니는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3시 대학 끝나. 그러면 7시에 무조건 비행기 타야 돼.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돈 아까워서 결혼했다니까. 뿌린 돈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평일날 갑자기 보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에 만나냐? 대전역에서 만나. 대구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내려가고. 야, 이거 러브스토리 얘기하니까 막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지금 막. 그러면 그 집은 되게 가문이 좀 센 가문인가 봐. 엄마가 12시 이후에 들어가면 머리를 쥐어 뜯는다 그래서 12시 전에 보내줘야 돼. 대전에서 12시 전에 대구에 도착하려면 막차가 9시 반에 있습니다. 퇴근하고 7시에 태어나서 딱 타면 대전까지 2시간 걸려요. 9시에 만나서 대전역 2바퀴 돌면 30분 딱 끝납니다. 그리고 보내줘야 돼. 오뎅집 아줌마가 우리의 모든 데이트 장소였다고. 그래도 행복한 거 있지. 그러니 그게 누가 뭘 혼내도 누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문제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사랑이 주다. 이번 주 내내 뽕 맞은 사람처럼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행복한 거야. 직장인에, 여러분 직장인은 언제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야. 직장인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은 너무 직장 가고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난다 할 사람은 여기 별로 없어. 사장이 아무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직장은 언제나 나한테 문제를 줘. 직장생활은 언제나 나한테 갈등을 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왜? 하는 일만. 그럴 때 딱 약을 먹어야 돼. 뭐라고? 이번 주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이 생각으로 딱 답을 내려줘야 돼. 그 기분으로 가야지 부장을 봐도 욕이 안 튀어나오고 과장을 봐도 성질이 안 더럽게 나오고 내 하는 책상에 앉아서 내 할 일을 생각하면 막 뽀개지는 머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모습이 보여야 뭐 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걸 느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의 힘은 뭐밖에 없다? 사랑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세포 속에 감각적으로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 언제나 금방 부장이 야 이게 기한이라고 써왔냐? 결제판을 던졌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결제판 던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지시해놓고 방향을 제대로 안 줘놓고 내가 아예 다른 보고서를 써서 올린 거야. 이렇게 결제판을 딱 집어던지고 부장이 열받잖아요. 여러분 열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직원들 같이 있는데 부장이 이렇게 결제판을 던질 때는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 아니 처음부터 조사를 잘 하라 하든가. 아무튼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말단 사원이었기 때문에 억울했어요. 언제나 억울하거든. 부장이 잘못한 거야, 나한테는. 그런데 결제판을 들썩해서 책상에 결제판을 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건 금세 잊어먹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뒤에서 팍 때리면서 야, 너는 속도 없냐? 너 금방 결제판 달렸는데 그 부장이야. 결제 금방 날렸는데 너 뭘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냐? 뭔 걸 대냐? 그랬을 때 내가 당한 일이에요.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네요. 미친 거야, 미친 거 얘는. 여러분 직장 일이 그 정도로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이번 주에 직장에 가면서 그만큼 행복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일은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잘할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다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 해가다 보면 잘할 수 있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버티는 사람이 어떻게 버티냐? 잘하려고 그러면 잘 못 버텨. 살아남으려고 해야 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알았죠? 나중에 갔더니 총무과에 나밖에 안 남았어. 그분이 성질이 더러워서 다 나갔어. 나만 남았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진급했어요. 이게 삶이라니까.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이번 주에 뭐만 느껴라? 행복감만 느껴라. 그러면 열매 맺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쳐줄 것이니까. 복음 안에 참 사랑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해라? 그 사랑을 뭐 해라? 이제 나누라. 조금만 옆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이제 한 직장의 최고 권력자도 됐어. 한 나라에. 지식도 온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님이라 부를 정도로 대단하게 성장했어.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정말 존경한다 할 만큼 존경도 보냈어.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흠없게 사는 거 자랑할 만큼 잘 사는 사람이었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야.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늦게 몰래 자기 명예에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이 1대1로 딱 되어 있을 때예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코웃음 치듯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진짜 아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배경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나요? 아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육은 육만 알고 영은 영을 알 수 있는 거야. 너는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 스토리가 그 스토리입니다. 2012년을 보내면서 1대1로 여러분은 눈앞에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 하시렵니까?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자의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무엇인가를 성공을 향해 달려왔는데 이상하지요? 그 끝에 서서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스스로 고백했죠. 뭐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사랑도 받아보고 자선도 해봤는데 그 끝에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나에게 있는 공허함과 행복하지 못한 뭐가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는가? 2012년을 보내면서 딱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2012년을 살아가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얻었다는 생각과 그것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핑계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질문해, 항상.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방향 잃은 것처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왜 원인 없는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하는 지금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하고 있냐? 왜 그러니? 방향은 제대로 설정됐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얻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하는 질문 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요,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의 요지는 자꾸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예요. 내가 얻은 것, 얻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왜 나는 못 가지지? 아니, 가졌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 갈등을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답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닫지 못한 자의 질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한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갈등하지 않니? 너의 갈등의 원인은 뭐니? 너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가진 지식이, 네가 가진 경험이 참 지식이고 참 경험이니?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2012년을 보내면서 매듭 짓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만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참 지식과 참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살면서 나름 무엇인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복음에 인도받는다고, 복음적으로 살겠다고 살아왔던 그 발걸음에 대해서 뭐 해놓고 멈춰놓고 뭐 해보자? 대화해보자. 그래야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다 하면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식 뭘 깨달아라?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왜 갈등하냐? 깨닫지 못한 자, 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란 답이 나한테 안 내려져. 나한테 확신은 오지 않아. 물론 말은 하고 물론 고백은 하는데 이상하지? 그리스도란 얘기를 듣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말 앞에 자꾸 갈등되는 거야. 조금 더 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야. 진짜냐? 너의 정확하게 알고 있냐?
내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알고 있냐? 내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냐? 그런데요, 모르는 거야. 무엇 때문에? 가진 배경 때문에, 가진 지식 때문에, 가진 뭐요? 경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배설물 될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지 못할까봐, 그리스도를 얻지 못할까봐. 뭐라고 고백한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름 내리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리스도 깨달았냐? 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 뭐요? 그러면서요, 질문 딱 하자마자 라비어라고 말하니까 코웃음 치듯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알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영적인 것이 우선적인. 선행돼야 된다. 영적인 것 깨닫지 못하면 너의 말하는 고백 아무런 답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것 사실부터 깨달아. 내 모든 저주가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져서 다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이 답이 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냐?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뭐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면 영적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어떤 거요? 임마누엘의 어떤 의미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 너는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너는 지금 임마누엘을 느끼고 있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 것이다. 왜?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알아요? 여기는요, 다 웃고 있어요.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그러나 영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요, 뭐 하면 돼요? 나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도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느끼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도해 갈 것이다.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해한 사람이라면 내 삶이 두렵겠습니까? 내 미래가 걱정이겠습니까? 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지겨운 삶이 되겠습니까? 나의 정신을 게임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깨라. 네가 깨달았다고 있는 거 다시 내려놔라. 다시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딱 고람되어 해서 하면 이 응답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봤더니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에게 뭐요? 참 지식, 너 영생이 있다. 참 방향, 임마누엘과 함께 있어.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듯이 거듭났다 하면 네가 있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할까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설정한 방향이 2012년 한 해 동안 산 방향이 오늘도 걸어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2012년을 매듭 지으면서 2013년을 다시 시작하길 원해요. 훨씬 새롭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면 답이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언제든지. 은혜가 체험되면 체험될수록 뭐라고 말해요? 내 삶의 방향이 옳구나.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나에게 닥쳐진 많은 환경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트는 이유구나. 그래서 나를 틀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어져야 됩니다.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삶의 방향이 맞다 하면 그러면 참 지식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냐? 이 생각.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냐? 너의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냐? 무슨 걱정하냐?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자를 수 있는 게 너희 사장 같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그것에 내가 함께 하지 않냐? 세상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묘한 일을 강하게 달거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식에 갔어, 회식에. 저는 말단 사원이었어요. 회식에 갔어. 저는 술 안 먹어도 잘 놀잖아요. 보기에도 잘 놀아 보이잖아. 원래 사실 제가 목사 체질이 아니에요. 너무 홀리할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 내가. 너무 잘 노는 사람인데 그날 딱 술을 딱 따라주잖아. 회식이니까. 뭘 굽으면서? 오래간만에 회사 돈으로 소고기를 굽으면서. 소고기는 익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 미디엄 레어로. 그런데 술을 딱 한 잔씩 따라주는데 잔을 하나 딱 꺾었단 말이에요. 말단 사원이 술을 안 먹겠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들한테. 결혼하기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술 안 먹는 사람이라대? 여러분, 결혼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잔을 하나 딱 꺾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인입니다. 어떻게 됐겠어? 분위기 샤해졌어. 그 분위기 샤해진 분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냐? 그 다음부터는요, 딱 꺾고 놨더니 모든 대화가 기독교 얘기야. 뭐 얼마나 욕을 해야 되든지.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욕해놓고 오래 못 가, 이제. 한 사람이 분위기 깼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끝까지 고기만 먹고 가야 돼. 그 다음 2차가 없어. 지들도 스스로 미안해. 그래서 2차는 자기들끼리 모여. 나를 왕따시키죠. 왕따에 대해서 전혀 견딜 수 있는 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술 마시던 분들 다 저한테 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저도 자기도 잡사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아남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진급했다니까. 뭘 말하고 싶어요? 작은 거 하나 하지만 가장 말단 사원인데 희한하죠? 자꾸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결부시켜요. 그때 당할 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보고 빛이래요.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나를 자꾸 드러낼 거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드러낼 것입니다. 빛을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막을 것이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람 목숨을 갖고 죽이느니 사느니 하는 그 사람들이 무섭냐?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하게 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다. 절대로 이 세상 앞에, 세상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고 큰 위협 뭐예요? 너 죽는다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최고의 것과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참 삶이요, 참 지식이요, 참 방향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2012년을 마지막 칠 거예요.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옵니다. 나이가 갈수록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1년을 되게 길게 느끼셨다면 아직 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잘하고 내년 2013년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백마탄 왕자님이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해 보니까.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백마탄 왕자인데? 박시우.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백마탄 왕자인데? 그럼 빨리빨리 아멘 해야 돼.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돼. 내년도에는 필히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인본이라서 응답 안 될 것 같아. 2010년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것보다 세상 법에 시들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을 시작하고 나니 모든 게 새롭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랑 대화하자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사 이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향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능히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